예, 이 시간에 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13장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제 성경 페이지로는 170페이지입니다. 13장 1절부터 11절까지 보시는데 저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읽어가시도록 하시겠습니다. 다같이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발자가 누구인지 아시니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종의 모습으로서의 섬김이란 말씀으로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우리 예수님께서는 많은 대중들을 상대로 해서 설교를 하셨고 종교 지도자들인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도 논쟁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대중들을 상대하시거나 공중에 모임을 갖거나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장소를 옮겨서 어느 조그마한 다락방으로 12제자를 불러서 식사를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명한 최후의 만찬인 것입니다. 식사 중에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사적인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이야기는 비밀스럽고 깊이가 있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부터 17장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고백처럼 들려주시는 천국의 비밀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사랑을 고백하십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예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시고 아주 지극하며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도중에 포기하지 않고 아무 조건 없이 생명을 바쳐서 사랑을 하십니다. 13장 말씀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일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사랑을 이야기하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에 대한 고백과 결단이 없이 일을 하게 되면 많은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사랑의 기초가 되면 모든 일이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변함없는 사랑인 것입니다. 이 예수님은 그 사랑을 위해서 당신의 생명마저 내던지셨습니다. 그에 비해 인간의 사랑은 어떠합니까? 실은 그렇지를 못합니다. 한순간이나 얼마 동안 그럴 수 있겠지만 이면에는 배신이라는 이 마귀들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겠다는 생각을 집어넣었습니다.
2절에 보니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죄는 마귀가 시켜서 한 것이고 인간은 아무 책임이 없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가 인간에게 죄를 짓게 할 생각을 집어넣었다 할지라도 인간이 그것을 동의하고 받아들이는 데는 더 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죄는 마귀와 인간의 합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죄에 대해 마귀가 죄를 짓게끔 생각을 집어넣어 주었지만은 인간의 본능과 속성에 따라서 의지적으로 죄를 지었다는데 이게 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다락방에 모여서 소박한 만찬을 하셨습니다. 이 장면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이란 그림을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이게 그림으로 남겨져서 계속 세대를 이어 엄청난 영향력을 끼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최후의 만찬이 많은 사람, 특히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까? 만찬 중에 두 가지의 사건이 거기에는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당시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거기에서 성만찬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식사하고 있었을 때 예수님은 빵을 들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후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들을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이어서 잔을 들고서 너희 모두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위해 많은 사람들을 위해 흘리는 내 피, 곧 언약의 피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시의 제자들은 이 말씀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시면서 나의 살과 피다라고 말씀하신 이 뜻을 제자들은 십자가 사건 후에야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곧 성만찬을 지키는 일이 우리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성만찬이란 쉽게 말해 예수님을 먹는 일인 것입니다. 달리 표현할 방도가 없어서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님을 먹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갈등이 생기는 이유는 우리가 우리의 머리로서 이해하려 하고 의지로서 그것을 믿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이 성만찬 사건을 통해서 본다면 믿음이란 한마디로 예수님을 우리가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 바로 성만찬인 것입니다. 그래서 최후의 만찬은 아름다웠고 길이길이 후대에 전해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예수님이 음식을 드시던 중에 일어나서 허리에다가 수건을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입니다. 이처럼 두 사건이 최후의 만찬 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사건이 먼저고 나중인지 알지를 못합니다. 사복음서의 두 사건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마가 누가복음에는 성만찬만 기록되어 있고 반대로 요한복음에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복음서를 합쳐서 요약해보면 성만찬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사건인 것입니다. 단순히 사람의 발을 씻겨주는 섬김과 겸손을 넘어서 성만찬이란 이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뜻인 것입니다. 우리의 봉사나 헌신에서 십자가의 성만찬의 의미를 예포하고 있지 않다면 자기의 의의에 그치고 만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발식김, 섬김, 봉사, 헌신의 의미는 바로 이 성만찬이라는 것입니다. 이 3절의 말씀에 보면 저녁을 먹는 중에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주셨으며 자신이 아버지께로 돌아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아시고, 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은 그들의 발이 더럽기 때문이 아닙니다. 문화나 습관에 따른 것도 아닙니다. 단순히 남을 섬기는 겸손과 섬김의 도리를 가르치는 어떠한 메시지도 아닌 것입니다. 그보다 훨씬 더 깊은 구원의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 영적 통찰력이 있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는 착한 일, 좋은 일을 하는 선행 종교가 되는 듯 합니다. 그것이 다른 종교에서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진리는 차원이 높은 구원론에 대한 본질적인 핵심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는 개인의 변화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개인적인 변화가 없는 것은 외모적 신앙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의 더러운 발을 관습적으로나 예의적으로 섬김, 봉사의 의미로 씻겨주는 것이라면 목욕업을 하는 종사가 씻겨주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발을 씻겨주면 안 되는 사람이 발을 씻겨줄 때 거기에는 큰 감동이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발을 씻겨주시니 그 충격 속에 우리는 감동이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사건인 것입니다.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그리고 나서 대물을 담아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허리에 두른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다음 말씀에 세 가지의 사실을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아무 말씀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에는 말이 없고 변명이 없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조건 없는 행동이요 바로 실천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랑과 애정으로 아무 말 없이 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입니다. 둘째는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실 때 종의 모습을 가지고 있으신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에는 지배자의 모습이 아니라 종의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일을 하고도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지 못하는 이유는 종의 모습이 아닌 능력자의 행색을 드러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종의 모습으로 헌신을 할 때 타인에게 감동을 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은 육체적 노동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과 생각만으로 사랑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젖은 발을 당신의 수건으로 닦아주면서 깨끗이 마무리까지 하셨습니다. 나도 싫고 저 사람도 싫은 것을 알 때 그것이 곧 진정한 사랑인 것입니다. 넷째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모습에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으시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힘 있는 사람이 양보하는 모습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 양보하면 큰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아주 귀한 분이 종의 모습으로 다가올 때 우리는 형언할 수 없는 존경과 사랑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상에는 올 수 없는 분이 친히 오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한 사람씩 씻기시고 마지막에 베드로에게 이르렀습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그러자 베드로는 주여 제 발도 씻겨주려 하시나이까. 여기서 우리는 이 베드로의 심기가 매우 불편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차라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이리 와서 내 발 좀 씻겨라 라고 했더라면 베드로의 마음이 아주 편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른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차츰 가까이 다가오시자 베드로는 불안해하고 당황스러웠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여 제 발도 씻겨주려 하시나이까 라고 말한 것은 어떻게 보면 그게 교만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게 교만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일을 그대로 우리가 순종을 하는 것이 바로 겸손인 것입니다. 그니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끝까지 개인의 자존심이나 체면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다음과 같은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차라리 제게 주님의 발을 씻기라고 말씀을 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기꺼이 주님 발을 씻겨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대답을 하셨습니다. 7절에 말씀, 너는 네가 하는 일을 이해하지 못하구나. 그러나 나중에는 알게 될 것이다. 베드로는 단순히 발을 씻기는 것으로 해석을 했지만은 예수님은 영적 의미를 두셨던 것입니다. 똑같은 사건을 두고 주님과 베드로는 대화가 통하지를 않고 뜻이 통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물러서지 않고 막무가내입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제 발은 절대로 씻기지 못합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씻겨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느니라. 베드로는 주님께 절대로 자신의 발을 씻기지 못하실 거라고 우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너를 씻겨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곧바로 베드로는 겁을 먹고 자기의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답을 합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주십시오. 베드로는 처음에 절대로 발을 씻기지 못하신다고 우기다가 나중에는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까지도 씻겨달라고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극단적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이단은 다른 이자 끝단인 것입니다. 처음은 같은데 끝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우리가 한쪽을 강조하거나 극단적으로 몰고 가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위험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상상도 못할 정도로 기가 막힌 대답을 하셨습니다.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목욕한 사람은 온몸이 깨끗하기 때문에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너희는 깨끗하지만 너희 모두가 다 깨끗한 것은 아니다. 예수께서 누가 자신을 배반할지 알고 계셨기 때문에 다른 깨끗한 것은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겸손과 온유와 섬김의 도리가 무엇인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세 가지의 교훈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께 무엇을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시키는 일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행동하기보다 더욱 어려운 것은 바로 수용하기라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이 베푸신
신다고 할 때 발을 앞으로 내놓는 것이 바로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못하겠다고 우기는 것은 오만이요 바로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둘째, 발을 씻는다는 것은 목욕을 한다는 것과는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가 다시 구원을 논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목욕을 한 사람들이지만 손발은 항상 더럽습니다. 외출을 했다가 집에 돌아오면 우리는 손발을 씻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더러워진 것은 그분의 이름으로 우리는 회개를 합니다. 이것이 곧 발씻기인 것입니다. 건강한 신앙은 모든 면에서 균형이 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신체적으로 건강하다는 것은 어느 한 부분이 발달한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골고루 발달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믿음과 행동의 균형이 바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십자가에서 죽는 일도 필요하지만 부활의 영광도 필요합니다. 성령과 말씀의 균형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근로와 휴식의 균형이 필요한 것입니다. 침묵할 때와 응결할 때 조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주는 섬김의 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12제자를 불러 다락방에서 이렇게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이 주님의 발을 씻겨주신 우리의 영적인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는 항상 자신과 남에게 나타내고자 하는 이런 모습 속에 살아온 것들을 다 버리고 우리 마음속에 진정한 마음으로 주님이 가졌던 그 사랑과 섬김의 그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들과 함께 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원하오면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